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 목사님 제보고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저는 한 70분, 80분 생각하고 왔는데 괜찮겠습니까? 감동적입니다. 오후에 여러분 앉아 계셔서. 저는 하원서 태어났습니다. 오면서 바로 옆이 하원이잖아요. 맞죠?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아버님이 하원 교회에서 목사님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워낙 어릴 때 하원서 자라서 어릴 때 기억은 없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저희 아버님이 가창교회를 가셨다가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자인교회 가셨는데, 오늘 하원 쪽 지나오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이 창조에 대한 혹은 진화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경의 창조가 맞다. 여러분들이 학교 시절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우는 진화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과학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연배가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 교회 강의가 제일 어려워요. 쉽게 하면은 중고등학교나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서 별 내용이 없더라, 깊이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어렵게 얘기하면 어르신분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되도록 제가 쉽게, 하지만 과학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과학자로서 잘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가지고 뒤로 가면 조그만 그림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포인트도 잘 안 보이시죠? 원래 이 포인트가 목사님 스크린이 이게 모니터다, 그죠? 비슷한 거. 진화가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가정인지, 이 진화론자들 얼마나 이 과학적인 내용들을 왜곡시키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슬라이드를 안 만들고 강의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 슬라이드를 해요. 왜냐하면은 가끔 강의하다 보면은 전공자도 아닌 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얼마나 생물을 많이 전공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여기 지금 저는 생물 전공한 지 벌써 4, 5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이십니까? 공부를 못한 게 아닙니다. 목사 올라가도 됩니까? 이게 가까이 오면 보일런지, 여기 보면은 하여튼 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미국에 여러 번 교환 교수를 했고요. 또 큰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서성상이요,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교수들까지 합쳐서 선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대한민국 서성상입니다. 저보고 전문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대중들에게서 가장 많이 보는 이 주간 잡지가 타임이라는 잡지고요. 이건 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읽는 책입니다. 주간지인데요. 제목을 보십시오. 진화론 전쟁.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진화론 배우는 것이 다 과학적인 사실이다 면은 왜 전쟁이 벌어지겠습니까? 창조론자들하고요. 천지 창조 그림하고 원숭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진화론에.
진화론자들하고 창조론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론 측, 진화론 측에서 논쟁을 벌이는데요. 이게 인기가 많아요. 몇 년 전에도 창조론자, 진화론자들이 논쟁을 했는데 그 표가요, 돈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순식간에 표가 발리면서 진화론자들, 창조론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진화론자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 자꾸 너희들은 종교적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해요. 그걸로 자꾸 깔려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는 겁니다. 예. 성경은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 루하흐,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예, 아멘 해주시면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제가 좀 추위를 타기 때문에 목에 아내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다이소 가가지고 하나 사갖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마디도 뺄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뭐 좀 빼고 왜곡되게 해석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냥 그대로 믿는 게요,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 저도 믿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성경이 뭐 좀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복음에 대한 변명을 해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처럼 변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안 믿는 밖에 사람들이 야, 우리는 뭐 쉽게 말해서 원숭이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걸 또 변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변호도 하고 강력하게 이제 얘기도 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한 사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저가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없다,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런 이론들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라. 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진화론자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원숭이로부터 왔다, 무생물로부터 출발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오게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책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잘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이성 문제일까? 가끔 보면 이제 교회에 자매를 사귀려고 왔는데 예쁜 여학생이 없더라 이러면 또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에 가면 뭔가 사실을 배우는 것 같은데, 과학적인 사실을 배우는 것 같은데, 교회 가면 꼭 이렇게 이야기를 배우는 느낌. 노아 홍수 이야기. 노아 홍수가 사실인데도 노아 홍수가 뭐 꼭 설화처럼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물론 그렇게 안 가르치겠죠. 근데 학교 가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은 절대로 그거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학교 가면요, 여러분 조상은 누군가 하면 쉽게 말하면 원숭이입니다. 그걸 가르쳐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학생들이 혼돈이 오는 거죠. 교회 가니까 창조인데 학교 오니까 막 과학 선생님들이 과학이라 하면서 가르치니까 창조는 이야기 같고 진화는 과학 같은, 이게 학생들이 혼돈을 주기 시작하면서요 90%가 떠나버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창조 진화 문제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데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그럼 창조되었는가 진화되었는가, 생명의 기원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끔 생명이 외계에서부터 왔다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요, 오늘 외계에서 진화됐는가 창조됐는가 똑같은 얘기여서 창조가 맞으면 진화가 틀렸고요, 진화가 맞으면 창조가 틀린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한번 여러분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진화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진화는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어쨌든 공통조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전부 사람이든 뭐 밖에 돌아다니는 소든 개든 뭐 개구리든 전부 공통조상으로부터 왔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때 고등어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웃으십니까? 웃었죠? 아니에요. 학교 가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때 어류였습니다. 고기였어요. 그 고기 중에 일부가 운이 좋아서 여러분 된 거예요. 예. 운 나쁜 어류는 계속 고등어로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밥상에 올라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공통조상이라는 겁니다. 공통조상. 예.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만드시고요. 예.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학교에 가면 그렇게 배워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서 꼭 원숭이는 아니지만 여하튼 유인원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원숭이고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우리 조상은 원숭이다 이렇게 배워올 때 막 우선 공부만 잘해라. 참 책임 없는 부모입니다. 예. 일단 공부나 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요 중고등학교 시절 보내면서 창조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읽혔습니다. 학교 독후감 쓸 때도요 진화는 과학적 사실인가 이 책 읽고 독후감 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상을 받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있겠지만 예. 하여튼 자, 우리가 이제 창조가 맞는가 진화가 맞는가를 보려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떨어질까 문제를 제기하고 추측해보고 또 이론을 내고 실험을 해보고 모든 사람이 실험을 해봤는데 똑같은 결과가 되면 이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유인력 이론이라고 그러지 않고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는 진화론이에요. 진화는 이론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론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과학적 사실처럼 가르치는데 그게 이제 교육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론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과학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아무도 반증을 하지 못한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연다. 예. 경험적 사실, 보편성,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가 과학인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진화론이 과학적인지 보겠습니다. 예. 중고등학교 생물체계 지금 앞에서 말하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이걸 봐라 이게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쉽게 한번 살펴볼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근데 첫 번째가 좀 어려워요. 첫 번째가 이것만 넘어가시면은 다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을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생들이 보는 Y책 이런 데도 나와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진화론에 대해서 배울 때 처음에 이걸 반드시 배우기 때문에 대학 교과서까지요. 이거를 언급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좀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시면 이 부분은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자,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 우리 지구상의 원소가 이제 한 100여 가지 좀 넘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 26가지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사실 탄소, 산소, 수소, 질소가 합치면 사실 우리 몸의 원소 이게 96% 정도를 차지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CHON 한꺼번에 읽으면 촌놈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런 이제 이런 원소들이 있는데 이런 원소들이 여러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 조건이 변하면서 뭐 단백질이나 또 우리 몸을 구성하는 DNA 같은 이제 그런 물질이 되어서 세포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대학교 가서도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고등학교 책, 초등학생들이 Y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한원대기가 설입니다. 좀 말이 힘든데 이걸 제가 설명할게요. 이 밀러하고 이 유레이라는 사람이 저런 방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다가 어떤 이제 물질을 좀 집어넣었어요. 물질을, 원소들을 좀 집어넣고, 원소가 아니라 좀 물질을 좀 집어넣고, 초기 지구 상태 때 막 이렇게 천둥 치는 것처럼 방전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단백질 아시잖아요. 여러분 몸에 단백질 아시나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물질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탄소, 수소, 질소 이런 물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방정관을 집어넣고 막 방전을 시켰을 때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라면은 그 다음에 아미노산들끼리 막 조합해서 단백질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밀러 유레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봤는데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습니다. 1953년대 획기적인 실험이에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으니까 무기물에서 그냥.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인 유기분자, 이게 쉽게 말하면 아미노산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이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는가 하면요, 메탄암모니아 수증기 수소를 집어넣습니다. 메탄암모니아 수증기 수소. 왜 집어넣는가 하면은 요런 메탄암모니아 수소 수증기가 초기, 소위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초기의 지구의 원시 대기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집어넣었어요. 그게 가정입니다. 집어넣는데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유명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요, 태초의 원시 지구를 이루고 있던 이때의 원시 대기 상태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밀러는 실험할 때에 메탄암모니아 수소가 많이 들어간 혼합물을 썼는데요, 실제로 지금 지구과학자들은 원시 대기 상태는 메탄암모니아 수소가 들어간 혼합물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질소, 수증기 등이 많은, 이걸 우리 산화성 대기라고 그럽니다. 산화성 대기가 원시 대기 상태라는 것이 현재 지구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 산화성 대기를 만일에 이 방정관 안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밀러의 실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밀러의 가정이 틀린 거예요. 밀러는 메탄암모니아 이런 걸 갖고 방전을 시켜서 아미노산을 만드는데 가정을 해서 실제 지금 지구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가스가 원시 대기 상태의 대기다. 그러면 지금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가스를 집어넣고 방전을 시키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밀러나 유레이는 왜 메탄암모니아, 수증기, 수소 등이 많이 들어간 이 기체를 썼을까? 논문이라는 거는요,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얘가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화성 대기를 안 집어넣고요,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한원성 대기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한원성 대기를 집어넣으면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 지구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산화성 대기를 집어넣으면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론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요. 예. 지금 원시 대기가 밀러가 실험해서 가정한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은 그 실험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도 교과서에 나올까요? 이거 빼면은 제일 처음에 초기에 어떻게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분자가 만들어졌을까를 설명할 이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조지 월드가 했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는 생명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는 불가능한 일을 믿기로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과학입니까?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요? 아무도 몰라요. 처음에 원시대기 상태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불가능한 일을 믿기로 한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믿는 것보다요, 저절로,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는 이 불가능한 일을 믿는 거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nobody knows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성경 붙들면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를 붙들는지 가네요.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중고등학교나 초등학생들이 읽는 Y책도 보게 되면요, 밀러 실험을 갖고 막 원시대기 상태 이래 갖고 아미노산 만들어, 그 다음에 단백질 만들어, 전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어려운 거 지나갔습니다. 이제 큰 어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린 종류들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생명체를 만들 때요, 말이면 말, 개면 개, 소면 소, 이렇게 따로따로 그 종류들을 만들었는데, 진화론은 뿌리가 똑같습니다. 다 공통조상이에요. 우리는 안 해요. 밑에 그림에 말, 개, 고양이, 양 다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이에요. 성경이 생물체가 아닙니다. 생물체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생명체를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 10번 반복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웬만한 게 중요하면은 내가 진실로, 아니면은 진실로 두 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또 웬만하면 3번 하세요. 이러면 내 제자 못 된다, 내 제자 못 된다, 내 제자 못 된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 제대로 하면 버려둔다 3번 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종류대로 창세기 1장 읽어보십시오. 10번을 쓰셨습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이에요. 뭘 뜻합니까? 우리 너네들 처음에 한 종에서부터 와서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면 사람, 개면 개, 새는 새, 다 따로 만들었다. 이거 사실 성경에 이럴 수도 되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하고 나서 창세기 1장 끝에 이 모든 생물을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한 번 써도 되지 않습니까? 10번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윈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왔다,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뭔가 생물학자들도 모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얘기, 여러분 나방이죠. 나방, 옥포에는 나방이 시내보다 좀 더 많겠죠. 여러분 나방이 몇 종인지 아세요? 나방이 18만 종이 있습니다. 안 믿기죠? 여러분 나방 한번 불러보십시오. 불나방. 그 다음부터 얘기 못해요. 여러분 18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방을 18만 다른 나방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나방 안에 어떤 종류를 만드시고 그 종류 안에서 어떤 변이는 허락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도 5,000종이 있습니다. 박쥐가요 1,000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박쥐를 1,000종 만들었고, 아담 보고 한국산 무슨 박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자들도 종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도 창조론자들도 사실은 이 종류가 뭔지는 정확히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뿌리로 왔는 것은 아니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에 의하면 공통조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도 모든 생물은 공통의 조상에서 왔기 때문에 중간 단계 화석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예. 교과서도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예. 자, 어류에서 양서류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가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양서류, 개구리입니다. 이 어류가 양서류가 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변해야 되는데요. 물론 딴 것도 많이 변해야 됩니다. 일단 지느러미가 다리가 돼야 돼요. 지느러미가 다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 큰 변화는요, 이 엉덩이 뼈가 척추뼈에 붙어야 됩니다.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고기는 물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엉덩이가 척추뼈에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육지에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엉덩이 뼈가 척추뼈에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엉덩이 뼈가 척추뼈에 붙어 있죠? 모르십니까? 아니 대답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러면은 고기가 양서류가 되려면 엉덩이 뼈가 이게 엉덩이 힘준다고 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서서히 이제 붙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뼈가 한 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석에서. 이게 문제예요. 어류가 양서류가 됐는데요. 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류에서 진화론자들이 이 어류가 양서류가 되었을 거라고 하는 어류가 어려운 말로 이 크로소프테리기안이라는 생물입니다. 크로소프테리기안 보이죠? 이 안에 이제 실러캔서, 뭐 틱타알릭 이런 어류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보면 이런 뭐 유스테노프테론, 알칸토스테가, 뭐 틱타알릭 이게 이제 진화론 그림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들이고, 쉽게 말하면 이런 실러캔스나 틱타알릭이 진화해서 익티오스테가는 양서류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해요. 어쨌든 고기가 변해서 이제 이 양서류가 됐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진화론자들이 이 실러캔스라는 동물이요. 그다음 그림 보세요. 이게 양서류가 되고 이 실러캔스가 계속 진화해가 여러분이 됐다라는 겁니다. 1938년도에 진화론자들은 이 고기가 진화론적 연대로 수억 년 전에 이미 이 지구상에서 진화하고 멸망하고 없을 거라고 생각해 이 고기가 잡혔어요. 1938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십 마리 넘게 잡혔습니다. 여전히 실러캔스예요. 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적으로 따지면 수억 년이 지나면요, 이 실러캔스라는 고기는 진화하고 여름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실러캔스예요. 진화가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진화론자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틱타알릭이라는 생물도요, 사실 물고기의 특징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어려운 얘기 조금 넘어가겠지만 다 지느러미도 마찬가지고 아가미도 마찬가지고요. 골반도 작은 골반이어서 양서류가 되는 그런 골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 틱타알릭이라는 이 엽상 지느러미 생물에 대한 또 다른 해석들을 보게 되면요, 빠진 고리, 이 어류가 양서류가 되는데 너무 많은 상상력을 동원했고 또 중간 하석에 대한 잘못된 강조로 차있다,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류가 양서류, 쉽게 말하면 고기가 변해서 양서류는 뭐 깨구리 같은 생물이 되고 이제 양서류가 이제 도마뱀이 되는 건데요, 실제로 여기에 중간에 확실하게 증명할 동물이 없습니다. 이미 1980년대에도 유명한 잡지에서 중요한 변이 하석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지금도요, 어려움들 많이 있고요. 글자가 안 보이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쪽에요. 지느러미가 이제 손가락, 발가락이 돼야 되는데요, 지느러미하고 이 양서류의 다리하고는 상동기관이 아닙니다. 상동기관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해부학적, 생리적 발달 또는 유전적 유사성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통조상으로부터 왔다. 지느러미든 다리든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했다. 그러니까 상동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상동기관이 아니다는 논문입니다. 아니다. 지느러미와 손가락의 상동성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동성이라는 것은 이제 공통조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상동성이고, 이 상동성을 갖고 진화론자들은 굉장히 진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의 팔뼈나 고양이나 고래나 박쥐나 서로 다 비슷하다. 비슷하니까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왔다. 자꾸 이렇게 이제 진화론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거는 보기 나름입니다. 공통조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비슷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체를 만들 때 굳이 다르게 만드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뭐 비슷한 환경에 물 아니면 땅, 아니면 하늘, 물 먹고 공기 마시고 또 뭐 비슷한 음식 먹고 살아가는 생명체를 막 만들 때 굳이 막 다르게 만드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보십시오. 옛날 폰이나 지금 폰이나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상동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폰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서 조금씩 변형시켜 나갔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상동기관은 그렇게 보면 돼요. 창조론자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진화론자들도 주장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지느러미하고 다리는 상동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다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는 학교 가서 고등어가 변해갖고 양서류가 된다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 그림을 배우면서 열심히 진화를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 그림 보신 적 많죠,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생물 시간이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실 뭐 은혜입니다. 선생님이 진화 가르칠 때는 그냥 조는 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배아 발생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자 난자가 만나갖고 이렇게 이제 쭉 배가 발생하는 걸 보게 되면은 모든 동물이 좀 다 비슷하다 이래갖고 사람이든 침팬지든 닭이든 도마뱀이든 도룡뇽이든 뭐 다 비슷하네. 해켈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배에서부터 발생하는 게 다 비슷하다. 사람이 발생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 한때는 어류였고 한때는 양서류였고 이런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말로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되풀이한다 이러면서요. 이거를 진화의 정거로 여러분 교과서에 100년 이상 실렸습니다. 여러분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를 다닌 이상은요. 이 그림을 여러분 세대에서는 다 보시고 왔습니다. 지금 잊어버렸겠지만 교과서에 나오면서 진화의 정거라고 나오고요. 근데 1997년에 와서 이게 해켈이 제시한 이 그림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과학자들이 다시 보면서 봤는데요. 위에가 해켈이 그린 그림이고 밑에는 실제 사진입니다. 여러분 닮았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무 다르죠? 해켈이 그린 그림하고 실제 사진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걸 보고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종 사이에 엄청난 차이들이 있습니다. 해켈이 뭐를 했는가 하면요. 해켈이 이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빼고 싶은데 빼고 추가하고 싶은데 추가하고 크기도 과장하고 조작을 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1997년도에 자연과학계 가장 유명한 잡지인 사이언스지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요. 해켈의 배아 발생도 우리가 100년 이상 진화의 핵심 전구로 배운 해켈의 배아 발생도가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위조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위조품을요 우리는 모르고 한 세기 동안 진화의 증거, 핵심 증거로 배워왔습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하버드대학의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요, 학문적 살해행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과서 안 나옵니다. 없어요. 이제 한 세기 동안 실렸던 거예요. 여러분, 박쥐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박쥐는 날아다니지만 새가 아니고 포유류입니다. 젖을 먹이잖아요, 그죠? 제가 쓰던 교과서에 박쥐를 보게 되면은 이 박쥐가 뭐 쉽게 말하면 고슴도치, 뭐 두더지 이런 생물이 이제 박쥐가 되는 겁니다. 자, 쉽게 두더지가 박쥐가 되었다 칩시다.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결단이에요. 나는 마음의 결단. 나는 땅속이 싫다. 날아야겠다. 이 결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두더지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몬스터 변신을 할 수 없으니까, 두더지가 쉽게 말하면 두더지가 꼭 아니고 두더지 같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땅속을 다니던, 땅에 기어다니던 이 동물이 박쥐가 되려면 중간에 중간 단계 하석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간에 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서히 진화론적 연대로 수백만 년이라는 것을 거쳐갖고 날개가 나는 이런 뭐 중간이 나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중간에 하나도 없으면 무슨 뜻입니까? 이 중간에 한 개도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간이 없는 거예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중간 박쥐가 한 개도 없는데, 박쥐는 쉽게 말하면서 두더지로부터 진화되어 왔다. 이 믿는 믿음요, 정말 이 본리교회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는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집에 가서 회개하십시오. 자, 강의 끝날 때쯤 돼서 여러분 창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도 저희 아버지 DNA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목사의 기질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부흥회 하고 갈 겁니다. 다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주여 외치고 막 소나무 뿌리를 뽑든지요. 지나는 사람 없음에도 믿어요. 박쥐의 하석은 발견되는 족족 완벽한 박쥐입니다. 중간 하석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하석들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갑자기 나타나요. 뭐 이렇게 서서히 진화되어 오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하석들이 확 나타나는데요, 변이가 없어요. 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엽충은 삼엽충이 삼엽충이 되려면 삼엽충 전에 조상이 있어야 되겠죠. 없습니다.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타임즈가 다시 보세요. 이볼루션스 빅뱅, 뭐 우리가 빅뱅은 안 믿지만 빅뱅이 있던 갑자기 출현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갑자기 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종류대로 만들어놨으니까요. 종류대로 만들어놨어요. 수없이 많은 화석들이 나오는데요, 다 변이가 없습니다. 잠자리대로요. 전부 다 변화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의 진화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생각 안 나시죠? 감사하십시오. 잊어버린 게 더 낫습니다. 어쨌든 말의 진화에 제가 이제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요, 말의 진화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뭐 말발굽이 지금 말들은 말발굽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2개 이렇게 되는데, 뭐 4개에서 3개가 되고 3개에서 2개가 되고 막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사실 이걸 설명해 보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말발굽이 변해 나간다는 게 없고요. 또 놀랍게도 사실 갈비뼈를 보면요, 이 진화론자들이 이 말의 진화 계획이라고 세워놓은 밑에서부터 갈비뼈가 18개, 19개, 15개, 18개. 여러분, 진화하면 갈비뼈가 갑자기 18개가 19개 됐다고, 15개 됐다고, 19개 됐다고 가능하겠습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자들이 이 말 진화를 갖고 틀렸다라고 교육부에 청원하고, 우리만 했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서 청원하고,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빠져요. 교과서에서 말의 진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고 이걸요 설거머니 다 내렸어요. 여러분이 수십 년간 배웠던 얘기입니다. 이걸 갖고 진화하지 안 나옵니다. 더 이상 빠져. 그러면서 이제 이 진화론자들이 뭐를 집어넣는가 하면요,
말의 진화를 빼내고 난 후에 안 되겠다, 고래를 집어넣자. 고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들은 고래를 배워요. 학교 교과서에. 그러면서 여러분 고래는 이제 물속에 살지만 어류가 아니고 포유류입니다. 그죠? 고래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육지에 있는 사지동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고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소나 멧돼지 이런 게 바다 들어가서 고래가 되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윈은요, 고래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진화론을 제시한 다윈은요, 고래 조상이 곰이다라고 했습니다. 야, 곰이 바다에 들어가서 고래를 변했다. 이거요, 정말 막 큰 믿음 필요합니다.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제 따라오고 있습니까? 다윈이 고래의 조상이 곰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미치겠습니다. 예? 저보고 곰이 고래가 되었다라고. 곰이 바다에 들어가서 살았겠습니까? 제 말 거짓말 같습니까? 다윈이요, 정말 곰이 고래의 조상이라고. 근데 그 위에 이제 진화론자들이 곰은 아닌 거고 이 육지에 있는 우제류라 그래갖고 이렇게 발굽 있는 생물인데요. 소위 말하면 이제 소나 멧돼지 같은 이런 생물, 돼지와 같은 그런 종류가 바다로 들어가서 고래가 됐다. 그러면 이제 포항 앞바다를 거닐고 있는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다. 가뭄도 있고 보니까 포항 앞바다에 고기가 있대.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먹자. 그래서 포항 앞바다에 있는 소가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최근에도 태풍 왔죠. 바다에 들고 여기 낙동강에 가깝겠네요. 그죠? 그럼 소가 여러 마리 떠내려갔습니다. 돼지도 떠내려갔죠.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소들이 지붕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왜 걔는 바다로 안 들어가고? 그 일부 중에 소가 남아갖고 지금 고래로 변하는 게 낙동강 하고 가면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때 떠내려가던 소들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 죽었든지 아니면 살아난 애들은 다 소예요. 그 중에 고래 봤습니까? 소가 왜 고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우린 잘 모르는 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소도 아니고 고래도 아닌 중간 단계 소고래, 고래서 이런 하석이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고래의 마음을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얘가 고래가 되었을 거라고 처음 밝힌 생물이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는 게 파키세투스예요. 파키세투스가 뭔가 하면, 세투스라는 단어는 고래라는 뜻이고요, 파키는 파키스탄이라는 뜻입니다. 이 학자가 파키스탄에서 처음 1983년도에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뭐만 발견했는지 아세요? 고래뼈 전체 아니고 머리뼈만 발견했습니다. 머리뼈를 발견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놀랍죠? 굉장한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뼈 하나 발견하고 나머지 다 발견. 이 사이언스라는 잡지는 자연과학계의 제일 유명한 잡지. 그래 표지를 실었으면서 이 파키세투스가 고래의 조상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01년도에 와가지고 머리뼈 말고 나머지 뼈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머리뼈만 발견했는데 뒤에 나중에 이제 2001년도 와가지고 18년 후에요. 예. 뒤에 뼈들이 다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래뼈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내 머리뼈 후에 모든 뼈는 파키세투스가 육지 포유류임을 나타낸다. 동물이 달리는 것이었으며 발만 땅에 닿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절대로 고래 아닙니다. 파키세투스요. 육지 사지동물, 고래 조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머리뼈만 발견하고 우리한테 고래 조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암블로세투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뼈가 조금 발견됐는데, 이 고래가 되려면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머리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돼요. 분수공. 여러분 고래는 숨 쉴 때 이렇게 여기에 막 이렇게 푹 올라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포항 앞바다에 그늘던 소가 바다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머리에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이 암블로세투스 고래의 조상이라고 내나는 이 뼈 그림을 그리면서는요,
전부 분수공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보이죠? 이거 전부 상상해서 넣는 겁니다. 없어요. 없는데 붙였어요, 그림에. 근데 고래는 물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육지 동물하고 기가 닿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근데 실제 고래의 뼈는 이거예요. 고래의 깃뼈는 이건데요, 암블로세투스라는 고래의 조상의 뼈를 보십시오. 이 고래의 뼈의 중요한 깃뼈의 특징은 요게 S자 모양, 여기 나 요거예요. 톡 튀어나오는 거 요거요. 요거에서는 얘는 이거 없습니다. 닮았습니까? 이거 닮았습니까? 안 닮았어요. 진화론자들이 고래의 조상이라고 논하는 이 암블로세투스라는 동물의 깃뼈와 실제 고래의 뼈는 전혀 닮지 않았고요. 그리고 머리에 스컬, 이 머리뼈에 있는 이곳에 구멍도 없습니다. 구멍은 상상해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암블로세투스는 고래의 조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가르쳐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진화되기를 원하는 모양입니다. 한때 조상이 원숭이를 그렇게 바라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건 설명할게요. 여러분, 어쨌든 육지 동물이 고래가 된다, 쉽게 말해서 소가 고래가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분수공을 만들어야 돼요. 앞다리에서 지느러미를 내야 됩니다. 지느러미 해야 되고요. 야, 정말 육지에 사는 새끼는, 소 새끼는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육지에 살지 않습니까?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요, 고래가 새끼를 놓으면 물속에서 키워야 돼요.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처음 소들이. 여러분, 진화될 것 같습니까? 피부도 바꿔야 돼요. 꼬리도 뼈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될 게요, 수만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옥포에는 그래도 소 가지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 소 한 마리 갖고 와가지고 한번 넣어볼까요?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옛날에 말을 막 가르치다가 말이 진화 안 된 것 같으니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빼라고 하니까 이제 뺐어요. 빼고 이제 고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학자로서 이 옥포교회도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고래는 고래대로요, 소는 소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중간 형태가 없다는 것이요, 극도로 희소하다는 것이 고생물학자들의 영업 비밀이라고 하버드의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너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계통수, 아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메바와 같은 생물로부터 쭉 올라가지고 여러분 됐다. 대단한 믿음, 이거 우리가 계통수라고 해요. 계통수. 여러분, 외국에서 나온 잡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과학 잡지입니다. 창조론 잡지가 아니에요. 근데 제목이 다윈은 틀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옥포교회에 이 스크린이 이걸 거라 생각하고 이거 지난주 목요일 날 샀습니다. 제가 보통은 이런 스크린에도 비치지도 않아요. 네, 다윈은 틀렸다. 여기다가 뭐 적어놨는가 하면요, 계통수 배기. 다윈의 계통수 틀렸으니까 이거 잘라내자. 최근에 많은 유명한 과학계 잡지들이요, 다윈의 계통수 흔들기가 보입니까? 쉐이킹이라는 단어 보입니까? 다윈의 계통수 틀렸으니까 다 잘라내야 된다. 우리 믿을 필요. 우리는 확실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들을 만들었다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십니까? 졸리십니까? 재미있습니까? 계속 들으셔 갖고요, 창조에 대한 믿음을 확 가지시면은 어떤 결과가 생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많은 분들도 우린 진화를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요.
다윈 진화론 못 받아들이겠다. 시조새가 이제 또 이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건데요. 시조새가 교과서에 이제 중간종의 열쇠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볼게요. 시조새가 파충류와 이 조류의 중간의 특징 중 하나가 이빨입니다. 여러분, 새는 일반적인 새는 이빨이 없고 일반적인 파충류는 이빨이 있어요. 근데 시조새는 깃털이 있는 새인데 이빨이 있네. 파충류의 특징이네. 그래서 조류의 특징, 파충류의 특징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화석이 나와서 이거를 이제 중간 단계를 얘기했는데, 이빨이 있으면 그럼 다 파충류인가? 파충류 중에 이빨이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거북은 이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북이한테 가가지고 네 새 달라카나? 그럼 되겠습니까? 네 새 달라고 이빨을 없앴나? 회색 기러기는 새인데도 이빨이 있어요. 너 한테 파충류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빨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날개 끝에 발톱, 파충류는 발톱이 있는데 시조새는 발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파충류의 특징이 있죠. 그렇지만 현대 새들 중에서도 많은 새들이 날개 끝에 발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조한테 가가지고 타조야 내 한때 파충류였나? 날개 끝에 발톱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고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톱이 있고 없고 이빨이 있고 없고 이걸 갖고 파충류다, 조류다 이렇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조새는 나름대로 그런 특징을 가진 생물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새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진화론자들은 모릅니다. 추론의 문제고요. 여러분, 파충류가 조류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도마뱀이 지금 새가 되는 거예요. 도마뱀이 새가 되려면요, 비늘이 깃털로 변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변했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요. 앞다리에서 날개가 나야 돼요. 이것도 몰라요. 이심방 1심실, 이심방 2심실이 돼야 돼요. 보통 파충류들은 이제 냉혈동물들, 쉽게 온혈동물이 돼야 되고요. 막 변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소가 고래가 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도마뱀이 새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 앞에 걸어다니는 도마뱀이 새가 된다. 얼마나 많은 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서서히 바뀌어가 아니라 한꺼번에 다 바뀌어야 돼요. 제가 어려운 얘기지만 허파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사람의 허파를 보게 되면 다 이제 허파까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 허파를 보게 되면 포도송이처럼 막 이런 허파까리처럼 되어 있고요. 조류의 허파는 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밑에 관처럼 되어 있어요. 도마뱀 허파는 이겁니다. 도마뱀하고 새하고를 비교해 보면요, 새의 허파가 산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훨씬 높습니다. 관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도마뱀은 마라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마뱀을 데리고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온도를 배제하고서라도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죽어요. 새는 날개를 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허파의 구조가 우리하고도 완전히 다르고 도마뱀하고도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그림에서 격벽 구조고요, 얘들은 관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도마뱀이 새가 되려고 해봅시오. 이런 격벽으로 되는 이 허파를요, 관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류의 호흡기를 완벽하게 이해 못하지만요, 사람하고도 포유류하고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얘를 도마뱀 말고도 쥐 한 마리를 들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밖에 내놓으면요, 쥐는 호흡을 못해서 죽습니다. 포유류들은, 우리 사람들도 웬만하면 에베레스트 올라가려면 막 보통 사람들은 산소통을 메야 되잖아요, 그죠? 새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충류, 쉽게 말하면 도마뱀의 허파, 새의 허파, 포유류의 허파는요, 완벽하게 다른 구조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얘가 도마뱀이 새가 될 수가 있는가? 허파로.
어떤 과학자도 설명 못합니다. 심장도요, 고기는 1심방 1심실이에요. 근데 파충류는, 악어를 제외한 파충류는 2심방 1심실입니다. 새는 2심방 2심실이에요. 자, 지금 위에 2심방 1심실하고 2심방 2심, 우리가 2심방 2심실인데, 우리가 2심방 2심실을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자심방 자심실로는 동맥피를 보내고 우심방으로는 정맥피를 보내. 그러니까 정맥피하고 동맥피를 완전히 구분시켜서 온몸을 순환시켜서 우리는 웬만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이심방 1심실이 되면은 정맥피하고 동맥피가 한꺼번에 섞여요. 쉽게 말하면 빨간 피하고 파란 피하고 섞여서 보라색 피가 온몸을 돌아요. 우리는 빨간색 피, 동맥피는 동맥피대로, 정맥피는 정맥피대로 따로 구분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심방 1심실이 이심방 2심실이 돼야 되겠죠. 자, 도마뱀이 새가 되려면요, 허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심방 1심실, 이심방 2심실을 바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제가 경북대학교 교수가 된 지 지금 28년째 가르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학생들에게 이심방 1심실이 어떻게 이심방 2심실로 변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증거를 갖고 오고 설명해라.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것 없이 A 플러스 줄게. 네가 의장관리 중이면 네가 지정하는 모든 여자친구들한테도 다 A 플러스를 줄게. 딱 한 학생이 딱 냈습니다. 유전자가 변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정답은 맞죠. 그럼 그런 유전자가 어떻게 끼어들어가느냐, 그건 아무도 설명 못하는 거죠. 자, 이심방 1심실하고 이심방 2심실, 말은 쉬워요. 심실이 딱 나눠지면 이심방 1심실이 이심방 2심실이 되겠지. 여러분, 이심방 1심실하고요 이심방 2심실은 들어오는 혈관, 나가는 혈관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심실을 한 개 더 늘리는 문제를 떠났어요. 혈관을 전부 새로 재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사랑에 빠지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날 밤에 막 심장이 쪼개지는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예. 저를 버리고 간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날 밤에 심장이 쪼개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심방 2심실이 아니고 이심방 3심실이 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뱀이 사랑에 빠져요. 근데 도마뱀이 차였어요. 그날 밤에 도마뱀이 나는 이제 새가 돼야겠다. 우리 왜 슬플 때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막 그런 식으로 도마뱀이 이제 그날 밤에 사랑에 너무 슬픔으로 이심방 1심실을 쪼개갖고 이심방 2심실이 되는 그 도마뱀은요 다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혈관을 재배치 안 하잖아요. 사랑에 차이면은 심장이 쪼개지는 아픔이 있는데 혈관이 재배치되는 아픔을 아무도 못 겪습니다. 이건 조크였습니다. 어쨌든 이심방 1심실, 이심방 2심실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허파도 바꿔야 되죠. 거기다가 비늘이 깃털로도 바뀌어야 되죠. 이빨도 없애야 되죠. 나르는 연습도 해야 되죠. 냉혈동물에서 온형동물이 돼야 되죠. 이게 수천 수만 가지가 바뀌어야지 도마뱀이 새가 되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됐다고 믿는데 이게 종교적인 것입니까?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이신지 모르시지만 선생님, 제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게 이게 좀 종교적인 것 같아요? 미신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제 평생의 공부의 결론이 뭔가 하면요, 생물학 공부에서 결론이 진화, 그렇게 막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막 파충류가 되고 도마뱀이 새가 되고 이것 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종류대로 만들었던 게 맞아요. 파충류에서 조류가 되려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파충류와 조류는 해부학적 구조가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런 게 한꺼번에 바뀌지 않으면요 생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논문에 나와 있어요. 종류대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사람들이 이제 흔적 기관이 쉽게 말하면 꼬리뼈 이런 게 하도 들어갔고 이게 진화의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흔적 기관은 원래는 86개였고요. 지금 대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한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권육, 사랑니, 충수돌기, 꼬리뼈. 원래 우리 조상들에게 있다가 필요 없어서 남아있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처음에 흔적기관을 보십시오. 흔적기관이란 아무런 기능도 없고 퇴화되어, 과거에는 유용했는데 지금 불필요한 기관이 흔적기관, 이렇게 하면서 진화의 증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지금 설명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전히 진화론자들 중에는 흔적기관을 진화의 증거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뇌하수체, 송가선, 갑상선, 눈물샘 전부 흔적기관으로 봤습니다. 80년대. 여러분, 뇌하수체 없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없어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요, 있으면 중요한 기능들을 다 해요. 그래서 86개를 얘기하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거의 다 필요하고 대학 교과서에 4개 남아있는데 86개에서 4개. 이 4개 없어지면 흔적기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진화는 끝이에요. 흔적기관이 없다는 것은 진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살펴볼게요. 우선 이 충수돌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맹장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 이 부분에 있는데요. 이 충수돌기가 면역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논문을 보십시오. 면역세포는 명장을 소화 건강의 침묵의 영웅으로 만든다. 흔적 또는 퇴화되는 기관이 아니다. 자연과학계의 유명한 잡지인 네이처 이뮤널라지라는 잡지에 나와 있습니다. 없어도 삽니다. 없어도 살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기능을 해요. 없어도 살면 그게 흔적기관입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없어도 살잖아요. 그죠? 맞죠? 여러분, 머리카락 없어도 사니까 흔적기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 주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맹장은요, 맹장, 이 충수돌기는 면역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꼬리뼈도요, 꼬리뼈도 여러 중요한 생리적, 해부학적 기능을 담당한다라고요. 이거는 국내 잡지에 제가 찾았습니다. 대한정형외과 기질을 보면요, 꼬리뼈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꼬리뼈 없어도 삽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꼬리뼈 떼보십시오. 진화의 흔적 왜 갖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꼬리뼈 한번 잘라보십시오. 살아가세요. 앉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중요한 근육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꼬리뼈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래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흔적기가 나락하면서요, 요 부분, 이제 빨간 표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게 이제 원래 다리가 없어지면서 진화하면서 남은 흔적기가 들어가면서 진화의 증거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 논문을 보게 되면은 수컷 고래는 생식기관을 고정하기 위해 잘 만들어진 골반뼈를 사용한다. 요게 흔적기관이 아니라 생식을 위해서 중요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흔적기관 없어요. 흔적기관이 없으면 진화는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진화론 얘기하면 돌연변이하고 자연선택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흰 나방이 까만 나방 되고 까만 나방이 흰 나방이 되고, 이게 자연선택의 이제 핵심 이론으로 배우는데요, 제가 쓰던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개체가 다른 개체로 변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피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일에 더 이제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아프리카에 갔다 칩시다. 그래서 한 10년간 선교 활동을 하면 얼굴이 좀 까매서 오겠죠. 그래, 여러분 교회에 다시 왔는데 여러분이 저보고, 아니 전창희 장로님 왜 이렇게 진화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개체 변입니다. 진화 아니에요. 색깔 변했을 뿐입니다. 이건 진화론자들도 인정해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요, 이미 우리가 50년, 60년 전에도 알았어요. 초파리를 갖고 돌연변이를 막 시키면은 결코 좋은 초파리 안 나타납니다. 다 제대로 못 난다거나 생식기간이 막 좀 퇴화된다거나 수명이 짧아진다거나 해요. 그래서 돌연변이 한번 보십시오.
돌연변이의 첫 번째 문제점은요, 무작위적 유전 정보는 유익한 정보를 창출하기보다는 해로운 정보를 창출한다. 돌연변이를 시키면 99.959%가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뭔가 좋은 거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유전 정보가 막 어떻게 들어가는가. 최근의 논문이에요. 2020년 논문입니다. 돌연변이가 참,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메바가 있습니다. 아메바가 진화돼 가지고 세포 하나로 된 생물체가 진화돼 갖고 다세포 생물이 되고, 얘가 고기가 되고, 고기가 양서류 파충류 조류 막 거쳐오려면 아메바에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메바 모르세요? 아메바 눈 없습니다. 아메바가 심장이 있습니까? 단세포 없죠. 그러면은 눈을 만드는 유전 정보 집어넣어야 되겠죠. 심장을 만드는 유전 정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혈액을 만드는 심장이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몸의 기관들 유전자를 전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돌연변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계속 돌연변이 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최근 논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유전 정보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눈이 없는 생물이 눈 정보를 집어넣고, 허파가 없는 생물이 허파 정보 집어넣고, 심장 정보 집어넣고, 이 아름다운 저와 같은 인간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다 집어넣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돌연변이로. 여러분 주변에 돌연변이도 잘 된 사람 봤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자연선택, 돌연변이가 자연선택이다. 자연이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돌연변이라는 것을 자연이 선택했다. 자연 선택의 다른 말로 적자생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현대 진화론의 핵심 이론은 돌연변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 150만 종이나 되는 다양한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이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 되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윈 진화의 현재를 제가 볼게요. 2016년도 회의 때에 진화의 문제가 뭔가 하면 새로운 기관 증거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생물체가 진화를 하려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심장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뭐 눈도 만들어야 되고 간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구가 한 70억 되는데 막 이심방, 이심방, 삼심실 되고 신장이 3개, 4개 달려나오고 이런 분 본 적 있습니까? 눈이 막 여기 달린 눈이 2개인데 사실 더 좋은 거는 눈 뒤에 다는 것도 더 좋지 않습니까? 뒤에라도 눈이 있으면 시험 칠 때 다 보이는 거고, 뭐 운전할 때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저와 같은 소위 생물학에서 말하는 고등생물이 될 수 있는가? 새로운 기관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를 보면 여러분 쇼킹합니다. 쇼킹해요. 진화론자들의 철학적 헌신이 뭔가 하면요, 진화론에 명백하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정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공허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진화론 지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인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붙드는 것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예. 우리의 이 방법론이 아무리 반이성적이라도, 또는 우리의 사고체계가 우리와 다른 사고체계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이상하게 보이실지라도 그 물질주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한 발짝이라도 자기들이 지키는 이 방문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헌신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무생물에서 생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진화론은 모른다고 했어요. 이 불가능한 일을 믿기로 선택했다고 했죠. 과학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들은 포기 못하고 끝까지 붙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발짝이라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곳에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생물책에 창조 글자도 못 들게 하고요. 중고등학교 생물책에 하나님 얘기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가서 이 성경의 내용들에 반대되는 이론을 배우고 있는데 그냥 부모로서 가만히 있는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지켜야 될 거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제가 성경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구절이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 당시 때 인구가 그래도 적어도 억은 됐다라고 봅니다. 수천만 명을 넘어서. 근데 하나님 왜 8명밖에 구원 안 하실까? 이 말을 잘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정말 성경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이 창세기가 믿기면요 모든 성경이 다 믿겨요.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 모든 걸 다 맡기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욥도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이 이 고난을 겪어 나가면서 욥기 37장, 38장, 3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40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의 창조를 확실하게 깨달아요. 그러면서 욥의 고백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왜? 창조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 저는 창조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와 평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이게 믿기고요. 어떠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다는 게 제가 믿깁니다. 그래서 창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껴서 이렇게 얼굴에 살이 빠지는 게 안 보이지만요. 사실 저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막 신경 써서 따듬은 얼굴은 아니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고 대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대학 교수로 헌신하도록 저를 부르셨습니다. CCC 수련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전에도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제 아버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착하게 살았고 주일 성수했고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하고 제가 개성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추첨으로 들어갔는데 추첨 1회인데 주일하고 수학여행이 겹쳐서 갔어요. 개성고등학교가. 제가 교목하고 한판 하고요. 진짜 교목 찾아가서 제가 한판 했습니다. 아니 미션 스쿨인 개성고등학교가 주일을 겹쳐서 어떻게 수학여행 가느냐고 막 그러니까 뭐 그분이 막 이런저런 얘기할 때요.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는 주일 성수 신앙 때문에요. 제가 개성고등학교의 수학여행을 포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 학교에 보충 수업 오라는 거, 여름방학 때 보충 수업 오라는 보충 수업을 안 가고요. 제가 수련회 5박 6일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으니까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공부도 못하는 게 수련회를 갔다고요. 가슴 아픈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니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갖고요. 주일 성수, 말씀 순종, 또 제가 대구 서문교회를 그 당시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동산병원에 약 팔러 많이 갔습니다. 서문시장에서도 약 많이 팔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하고 신약을 팔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대학교 2학년 때 너 생물 전공해서 대학 교수 돼서 창조론 사역도 하고 젊은이들 사역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제가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저희 아버님이 정말 가난하게 사셨어요. 제가 저희 형제들이 3명 있는데 아무도 목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질이 가난하게 살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 저 문경에서 목회하고 계신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에 전화가 왔습니다. 12살 아닙니까? 그때부터 자취를 한 거예요. 형님하고 동생하고요. 누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 안에 거하려고는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이제 대학 교수가 되려면 공부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고, 저희 아버님이요, 저희 형님을 대학을 못 가겠습니다. 너는 대구 3구 졸업해서 그냥 은행 취업을, 그 당시에는 그냥 대구 3구 졸업해갖고, 저희 형님이 지금 이제 64세인데요. 대구 3구 졸업해서 은행 취업하는 게 그냥 돈 없는 사람이 그냥 이게 로망 아닙니까? 저희 형님 그냥 대구 3구를 간 거예요. 저는 고집을 펴서 대학을 간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장학금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학 교수가 되라 그랬을 때 돈이 없는 게요, 너무 큰 걸림돌이었어요. 제가 건강이 안 좋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올 때 사실은 슬리퍼를 살짝 봤어요. 저는 이 슬리퍼를 신고 넘어지잖아요. 제가 만약에 출혈을 하게 되면은 옥포 본리교회가 담당할 수 없는 이 돈이 나와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이 피 문제 갖고 투병을 했을 때요, 주사값이 무려 20억입니다. 여러분 믿깁니까? 2억이 아니고요, 2천만 아니고 20억이에요. 저는 그 질환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안 비끌리고 할 수 없이 제가 이 신을 신고 올라왔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건강 나빠요. 그럼 머리도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 백도 없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들이 무슨 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셨기 때문에요, 제가 생물 전공을 시작했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돈은 하나님께 전부 맡겨두고요. 정말 제가 주암산 기도 오늘요,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말에 금요일 저녁에 주암산 가서 기도하고 돈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학교 다닐 때요, 정말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대학 교수가 되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요, 오늘 간정 집회가 아니니까 짧게 해야 되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해서 진하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손을 바닥 들고요, 선생님 제가 제 생각에는 창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막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제일 잘했거든요. 선생님 시험을 치면 제가 막 앞뒤로 빽빽하게 넣어가지고요, 거의 100점을 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 열심히 자기 과목 공부 잘해주는 100점 맞는 학생을 이 자기 이론에 반대한다고 해서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실 애정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원을 이제 경북대학에서 대학원을 하고 미국에 박사과정을 갔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 수업 시간에는 진화 얘기 나오면 전구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교과서에는 진화론이 나와 있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대학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진화 얘기할 때요, 논쟁을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지지 않고요, 선생님 얘기하면 반대내고 얘기하면 또 반대하고, 오늘 같은 이런 얘기도 반대하고 하니까 선생님이 한창 수업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무 화가 났어요. 교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네가 수업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하자를 다음 시간에 네가 수업에 얘기해요. 근데 제가 받아갖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밖에다가 공고를 붙였습니다. 창조론 대강자 강사 전창진. 이때 누가 왔는가 하면요, 시내에서 이렇게 이 사범대 생물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사를 하던 이제 한 자매가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늘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창조론 대강좌를 한다니까 그냥 이 수업에 참관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저도 알아요. 저는 이제 물리대 생물과 출신이고 이 사람 사범대 생물교육과 출신인데 같은 건물에 있어서 서로의 얼굴은 알고 저 사람이 누구다 저 사람이 누구다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뭐 다방에서 만나 커피 마신 적이 없고 이 사람이 와서 강의를 딱 듣고요, 나중에 저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창진 씨 강의를 들어보니까 창조론이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요 저에 대한 굉장한 좋은 임프레션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가 이거 중매하고 하면은 막 이렇게 할 타입이 아니에요. 집도 안 나가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저기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고요, 너무나 우연히 뭐 계획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저희 두 사람이 함께 그냥 커피숍에 갔습니다. 이게 계획했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분이 건물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 손 한번 흔들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손을 흔드는데 이분이 이제 뭐 음료수를 하나 두 개 사들고 왔길래 감사해서 그럼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까 이래갖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둘이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유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이제 다른 얘기들 하고 학교 얘기도 하고 하다가 2시간 동안 얘기하고 제가 딱 일어나려다가 이분께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는지 물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현대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뚜렷이 기억합니다.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교양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덕교회를요 교양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 들으러요. 제가 이분 딱 앉아갖고 나에게 10분만 시간을 둬. 그래서 제가 사형리를 딱 끄집어내서, 사형리 아시죠? 딱 끄집어내서 1형리, 2형리, 4형리까지 딱 설명을 하고 영접기도 딱 하고 했는데 이분이 아멘 했어요. 그게 1986년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께 그 교회 나가지 말고 내가 다니는 서문교회 가자 이렇게 해서 6월 29일 날 서문교회를 왔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만 좋아서 온 겁니까? 제가 자매님들께 물어봅시다. 자, 지금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지금 전도해가지고 교회 가자 했을 때에 교회 올 수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만 좋아서 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저에 대한 뭔가 좀 좋은 게 있어야 따르지 않습니까? 이 좋은 인상이 어디서 왔어요? 창조론 강의. 어쨌든 이분이 저희 교회에 따라오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서문교회에서 세례받고요, 저와 그 이듬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만난 여자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였고요, 김문숙 씨가 만난 남자 중에 제일 못 사는 남자가 저였습니다. 제가 그때 살던 집에 김문숙 씨 와보고요, 기절 초풍을 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이 창조론 사역 쉽지 않아요. 이게 모든 교수님들이 사실은 막 진화론 얘기할 때 제가 창조론 얘기가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할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그냥 큰 선물을 준 거예요. 그냥 아내를요, 정말 막 하나님이 온 신경을 써서 장인의 정신을 갖고요, 막 얼마나 따듬은지 몰라요. 그런다가 집도 잘 살았습니다. 제가 유학 갈 때 영어 시험을 2개를 쳐야 되는데 다 김문숙 씨 돈을 빌려줬습니다. 지금까지 안 갚았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볼 때만 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이 힘든 창조론 사역을 하는데 그 보상으로 너무나 귀하신 자매를 보내줬다.
사실 이거 오래 얘기해야 되는데 짧게 얘기하다가 중간에 빠뜨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와가지고요. 처음에 경북대학교 임용되어서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양생물책을 집필을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한 10분 정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당신은 여기 쓰고 당신은 여기 쓰고 당신은 여기 쓰고 이러는데 저는 제 전공이 있습니다. 전공 부분을 쓰고 싶은데 이 부분을 딴 분이 좀 쓰겠다 하면서 제보고 뭘 쓰라 그러는 거야. 너 1장 쓰라고.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쓰라. 이렇게 됐어요. 그거 배정받은 거예요. 야,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과서 뭐만 있습니까? 진화론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너무 황당하다. 나는 내 전공이 있는데 6장인가 7장 쓰고 싶은데 그건 다른 분이 쓰락하고 말단인 저에게 생명의 기원을 쓰락하니까 제가 딱 돌아와서 연구실에 돌아와가지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명의 기원 파트를 받아서 하나님 뜻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갖고요. 집필을 하면서 막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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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라는 거죠. 다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교과서를 쓰면은 제가 일정 부분 쓰면은 제 썼는 걸 다른 분이 보고 다른 분이 썼는 걸 제가 보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그때 너무 바빴어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 위원장 되는 교수님이요. 교수님들 다 양심껏 잘 쓰셨죠, 정확하게. 다 너무 바쁘시니까 그냥 교과서 그냥 출간해서 이래갖고요. 교과서가 출간이 됐어요. 근데 새로운 신학계가 딱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책을 딱 들고 교수님 딱 갔는데 보니까 창조, 창조, 창조 막 이게 막 열 몇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갑자기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니 뭐 교과서에 전 교수의 신임 교수가 창조론을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제가요. 요즘은 덜하지만 대학교도요. 이게 막 선후배가 한 거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좀 괜찮지만요. 저희 과에 저희 선배 교수들이 있어요. 경대 생물과를 졸업한 선배들. 두 분이 저를 불러갖고요. 정말 막 쪼듯이 뭐라 그랬습니다. 이 자식 네가 후배가 말이야 국립대학교에서 쓰는 생물교과서에 창조를 집어내려갖고요. 막 제가 학교 가면요 그냥 처박혀 있다가 강의할 때만 잠시 들어가 푹 처박혀 있고요. 이게요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1장 찢어낸다. 1장 그대로 찢어내고 그만큼만 다른 교수가 새로 선다. 이래갖고 다른 교수에게 배당됐어요. 근데 이 교수가 너무 바빠갖고요. 못 썼어요. 그리고 창조 집어넣은 이게요. 7년간 경북대학교 교양생물책을 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 방에 제가 이제 연구하는데 연구비도 하나님 많이 받게 하시고 대학원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논문도 잘 쓰고 이러니까요. 이게 막 우야무야 되면서 나중에 이 교수님들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에이 그래 뭐 진화론도 이론이고 창조론도 이론이고 막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뭐.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제가 경북대학교 임용대가 올 때요. 교수님들이 저 인간 창조를 주장하는 거 이렇게 빼자. 이거 전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또 보상을 주셨잖아요. 대한민국 서성상. 대한민국 서성상요. 1년에 10명 뽑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중등교사, 고등교사. 대학은 2명을 뽑아요. 보통 전문대학 교수 1명, 4년제 대학 교수 1명. 우리나라 4년제 대학 교수들이요 7만 명쯤 있습니다. 그 중에 1명 뽑아갖고요 대한민국 서성상을 줘요. 정말 영예로운 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너무나 믿기는 이유가요. 창조 신앙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조론 사역, 이거를 할 때요.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결혼 문제, 경북대학교 교수가 되는 직장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전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창조 신앙성에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